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변화된 자기의 신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바로할 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바로할 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신앙생활과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말 속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나요.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의 말은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 같지만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을 가장 비하시켜 말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사울이 다윗을 비꼬아 가지고 말할 때 저 이세 아들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할 때 저 이세 아들이 아니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다윗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저 이세 아들이 아니냐. 이세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을 천히 여기는 말이에요. 시골 베들레헴 사람, 그것도 양치기 집안,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초라한 집안을 말할 때 저 이세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러나 다윗 스스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하를 하든 뭐라 하든 그는 이세 아들 된 이 사실이, 그 시골 사람 초라한 양치기 집안의 아들이었지만은 나는 이세 아들이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한다. 이게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의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양치기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높여 세워서 높이 올려온 자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교만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지 못하면요, 이세 아들이라고 조롱을 하면 화가 나고 비굴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자신을 비관하게 되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오늘 건강한 자아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말할 때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가 하면 반대 개념으로 병든 자존감이 있겠죠.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하면 높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병든 자존감이라고 하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남겼어요.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마귀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무기로서 사용하는 무기가 성도들로 하여금 변화된 신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모르게 하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무기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에, 그 치명적 무기에 우리가 당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변화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놀라운 신분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낮은 자존감 속에서, 병든 자존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낮은 자존감, 병든 자존감이 위험한가? 이 시멘저라고 하는 분은 상한 감정에 치유해서 몇 가지 말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는요, 무한한 엄청난 내재된 그런 잠재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면요, 마귀의 그 치명타를 맞은 사람들은요, 그 잠재 능력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잠재 능력을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 잠재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시험들어 살고, 늘 열등감 속에 살고, 늘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멘저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은요, 인간이 꿈을 가지지 못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더 치명적인 것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리면서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 사람 없이, 사람 떠나 사람 등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이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병든 자존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아. 그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요, 부정적 자존감을 가지게 돼요. 부정적 자아를 가지게 돼서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굴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비관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외당하고 따돌리고 우울해지고 두문불출하고 자꾸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 병든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통해서 주시는 변화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네 가지 신분을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더더욱 우리의 삶이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변화된 신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네 가지 신분 중에 제일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 이런 고귀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는 거 좋은 일 아니겠어요?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 택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은혜, 택하신 족속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신분의 첫 번째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요, 그들은 얼마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자존심이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남의 나라에서 그들게 맞으면서 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도 노예로 죽어요. 그러기를 430년 동안 지났으니 그들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아주 자존심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열국 중에 내 소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택하신 게 아니고 무슨 바벨론을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종살이하던, 그것도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신분 변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왕 같은은 뭔가? 이런 정확한 더 번역은요, 이 말씀 안에 담긴 다 정확한 뜻은요, 너희들은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하던 그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핍박 속에 있었고 고난 속에 있었고, 예수 믿으면 집에서도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요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어가지고 생명 부지하려고, 믿음 지키려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희들이 비록 쫓겨다니며 살고, 너희들이 지금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은 왕이며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인데, 특별히 구별된 몇몇 사람들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왕이다, 지금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생명 부지하려고 지금 이렇게 험한 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우리가 왕 같은 모습이 없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제사장다운 그런 면모가 없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여러 가지 초라한 삶을 살 때 이 왕인 모습을,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잘 못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왕이고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 두 번째, 왕이며 제사장이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은 은혜로 살 수 있는 제사장,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아무나 제사장이 아니었고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그 중에 성소에 휘장을 딱 막아가지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들어올 수 없어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양을 잡아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감사할 때도 그렇게, 또 뭐 회개할 때도 그렇게, 간구할 때도 그렇게 다 피를 가지고 나와야만 되는, 그때가 과거 구약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그 형틀에 매달려 양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며 가시면류관 쓰시며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 보배로운 피, 고귀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휘장이 쫙 갈라지는 역사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돼.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읽으면 그냥 지나갈 말 같지만요, 성소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죽는 그 순간 하나님과 사람, 죄인이 만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피 흘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 주어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육체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면서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담력을 가지고 자녀의 본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이 신분이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런 높은 사람 만날 일도 잘 없지만은 또 혹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 시청에 한번 가서 시장님 한번 만나려고 하면요, 시장 데리고 포 받을 때는 다 만나줄 것처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요, 시청 가서 시장 만나려고 해보세요. 당장 앞에 비서가 딱 가로막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런 일로 왔는데요. 시장님 지금 바쁘십니다. 못 만나십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쪽 부서에 가서 해결하세요. 이쪽 부서에 가서 해결하세요. 못 만납니다. 오죽하면 억울한 사람, 오죽하면 답답한 사람들이 막 머리에 띠를 두르거나 아니면은 막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속상한 일을 풀어달라고 막 길거리에서 앞에서, 국회 앞에서도, 저 시청 앞에서도, 저 청와대 앞에서도 막 기르고 있는 거예요. 안 만나주니까, 억울하니까. 다 비서가 가로막고 다 공권력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휘장을 착 찢어 열어놓고 산 길을, 새로운 길을 예비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만나주시고 중간 단계 없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때로는 간구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녀의 자격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로막고 제도가 가로막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은요 자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꾸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을 놓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라, 성경에 없는 고해성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없는 마리아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들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죄를 아뢰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내 더러운 죄를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제 앞에 가서 내 죄를, 더러운 것을 토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이 썩어 빠진 제도를 다 털어버렸어, 종교개혁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큰 문제든지, 어떤 더러운 문제라도 우리가 살면서 당한 모든 죄 문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아뢰고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아픔까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언제든지 반겨주시고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국적을 가지고 그렇게 보호받고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거룩한 나라, 어느 나라?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천국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 좋은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영주권을 갖는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우리가 한때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한번 살아보려고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 영주권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웬만하면 시민권 안 줍니다. 웬만하면 영주권 안 줍니다. 학생 비자 공부할 때까지만, 잠깐만 여행 비자, 잠깐만 여행 마치면 돌아와야 되고 공부 마치면 돌아와야 돼요. 그 영주권 받고 그 시민권 받으려고 하면 그 중간에 브로커들이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속는 사람도 많아요. 저 동남아나 저 가난한 나라, 어려운 힘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오든지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아파도 약국에도 못 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파출소에도 못 가요. 그러면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며칠 전에는요, 불법 체류자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방에서 노래 못 부르도록 되어 있거든 말이에요. 전염병 때문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누가 또 신고를 했어요. 자, 불법 체류자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다. 또 못된 사람이 신고했어요. 그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외로움을 좀 달리려고 그렇게 모여가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모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걸 또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고했더니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니까 신고받고 출동을 하죠. 경찰들이 닥치니까 막 불법 체류되면 당장 추방되고 쫓겨나가야 되니까 바깥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깊은 곳에서 그냥 막 피해서 떨어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중상을 입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 국적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권 가지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또 다른 나라 시민권 가지기도 쉽지 않아요. 영주권 가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의 시민권, 이 땅의 영주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해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잠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신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유가, 우리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국가가, 어떤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이 내 주인이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를 귀히 여기고 아껴주세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신다.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주신다. 내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저 어디 아프면 아플세라, 힘들면 힘들세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품에 안고 올려주는 그 아들, 그 아들을 그렇게 소중히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잿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셔가지고 아들을 아낌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껴주시니, 하나님이 아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거,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실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알고 나는 그분의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우리가 가치가 없었습니다.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기도 하세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천국만큼 귀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때 건강한 자존감으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들을 먹거리고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무한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비굴하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는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야기 중에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독수리 새끼 이야기가 있어요. 농부가 독수리 새끼를 주워다가 이걸 자기 닭장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닭들이 사는 곳에 독수리가 들어왔어요. 그 닭들이 이상한 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같이 닭장 속에 갇혀 있으니까 같이 지나다 보니까 며칠 지나고 날이 가는 동안에 주인이 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새끼 때는 비슷했지만요, 커지니까 닭하고 독수리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모습도 다르고 품체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독수리가 커가면서 겉은 독수리인데 하는 행동은 닭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모이를 이렇게 먹고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날개 한번 펴지 않고 그 위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훈련도 안 되고 높은 곳 절벽에서 살아야 될 그 의미의 훈련을 받으면서 커야 될 이 독수리가 닭하고 살다 보니까 닭처럼 된 거예요. 모습만 독수리지 행동은 닭이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신분을 잘 모르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잘 모르면 불신자들과 어울려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살다 보니까 꼭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거룩한 옷을 제사장들에게 입혔어요. 거룩한 음식을, 특별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거룩한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는데 불신자들과 어울려가지고 여전히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렇게 독수리의 모습을 잃어버린 제 삶은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로서 이 안델센 동화집에 나오는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쩌다가 오리집에 이상한 큰 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부화가 됐는데 이 백조가 말이에요. 백조라는 모습을 다르잖아요. 오리하고 백조는요. 그런데 이 오리들이 말이죠. 저들끼리 떼를 지어가지고 이 백조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피부색이 하얗고 뭐 날개가 하얗고 목이 촉촉하고 이러니까 자꾸 쪼우는 거예요. 자꾸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백조는 같이 어울리고 싶어도 못 어울리는 거예요. 안 끼워주는 거예요. 따돌림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빙글빙글 외곽으로 돌고 자꾸 연못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따로 떨어져서 아주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리가 아니에요. 그의 신분은, 그의 모든 것은 백조예요. 우리가 백조이면서 오리처럼 살지 않는가? 독수리면서 닭같이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지 않는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썩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가? 신령하게 살고 구별되게 사는,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언행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왕같은 제사장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귀한 신분을 주셨는가? 9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귀한 놀라운 참빛 되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빛의 자녀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름다운 덕을, 누구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선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선전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새로 나온 성경 번역에는요 선포라고 돼. 선포. 이 복음을 우리는 선전하는,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쳐 선포하는, 예수 믿어라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이제는 긍휼을 얻어. 할렐루야.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긍휼 밖에 있었어요. 긍휼 입지 못했어요.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 되었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열등감 속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매일 시험대로 살고 어두운 그런 모습으로, 얻는 자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높은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